오늘의 내용은 북왕조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두 번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훨씬 군사력이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 번의 전투를 다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특히 크게 승리하여 베나닷을 사로잡았는데 아합 왕이 그를 놓아줌으로써 성경은 이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지적하여 오늘의 본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 앞에 하여튼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20장에 등장하는 아합은 굉장히 영웅적으로 이제 묘사됩니다. 위기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거룩한 전쟁으로 인식하고 또 패배한 적에게 대하여 관용도 베푸는 등 여러 면에서 이만하면 정치적 지도자로서 실력 있고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가 42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킨 실수를 했다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과연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제 나중에 멸망하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과 그 전쟁의 처리에서 그 벤하닷이라는 아람 왕을 살려준 게 그렇게 큰 문제냐?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문제를 진지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너는 벤하닷을 죽였어야 한다. 그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꼭 죽여라 이렇게 좀 잔혹하게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보다 이제 더 크게 이스라엘과 지금 아람의 전쟁은 중간중간에 그 내용이 나오듯이 벤하닷은 이 전쟁을 이상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여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 자기네가 믿는 신 사이에 종교적인 성격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하는 전쟁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전쟁과 정치라는 문제로서 이 전쟁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으로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여 이스라엘을 편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거했어야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우리는 지금 관용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속에 있고 누구 하나 옳다고 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강요할 수 없다 하는 만연된 혼란과 상대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다원주의에 관한 글들을 쓸 때 늘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너무 사적 영역으로 몰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는 발언권을 잃었다. 지금 아합은 그의 신앙을 사적 영역에서는 사용하고 있고 전쟁의 승리는 빌면서도 공적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권을 증언하는 것은 관심 밖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선고받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 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라는 표현은 이제 현대 사회가 가지는 효용성이라는 문제에서 실용성이 있는 영역만을 공적 영역으로 인정하며 사실의 영역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사실인 영역을 공적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 보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렇게 그 분야를 나누어 지칭하고 설명하는 그런 현실들입니다. 사적 영역이란 개인의 선택이요, 개인의 신념이며 취미인 부분. 우리가 취미는 개인적인 것이고 또 무엇을 하고 싶다도 개인적인 소망일 뿐이지 공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데에 종교가 그리로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종교는 공적 영역에 속하지 않고 사적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주권자시고 유일한 심판자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개인적인 만남과 확인으로 신앙을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일지라도 결국은 따져보면 온 우주와 현실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저는 공적 영역에서 우리에게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하여 자꾸 부언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라는 우리의 신앙이 가지는 우리의 확신으로 인하여 공적 영역에서 발언을 강요와 고함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게 유일한 진리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결사적으로 증언할 수는 있지만 공적 영역에서 그것이 효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는 좀 깊이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유효한 논리와 언어가 되려면 이제 오늘 내용을 더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전문적인 표현을 써야 돼서 학자다운 표정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공적 영역에서 유효한 논리와 증거가 되려면 도덕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덕성을 가진다는 건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도덕이란 일반 사회에도 존재하며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이제 도덕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은 공존을 위한 사회적 질서와 규범. 서양에서의 도덕에 대한 정의고, 동양에서 도덕에 대한 정의는 인간이 지켜야 할 마땅한 행동 기준, 이렇게 사전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인간된 책임이며 인간이 가지는 자존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도덕이 공적 영역에서 우리의 발언과 증언에 힘을 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소개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도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신앙이 공적 영역에서는 도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덕을 공존을 위한 규범으로 도덕을 요구하는 데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로서 도덕성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도덕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구별하는 인간의 인본주의적 자존심에 근거한다면, 또는 현실을 살아가기 위한 공존의 규범으로서 요구하는 데 대하여 기독교 신앙의 도덕 같은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근본 원리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신자의 신앙은 도덕성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이 벤하닷을 살려준 것은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 국제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보다 큰 적은 아람보다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그 제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하자면 아수르 제국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약소한 국가들은 서로 동맹하여 자기네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수르와 연합하여 대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벤하닷을 죽여 아람을 없애는 것이 국제 정치의 세력 균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윤리를 실천했어야 되는 아합이 그 문제보다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야 되는 것보다 이해관계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자, 아까 우리 본문 42절에 본 바와 같이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라는 준엄한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벌에 관하여 얘기해서 이 도덕성을 실천하자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자꾸 제가 걱정을 했다시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확신에 넘쳐남을 공적 영역에서는 고함 지르는 것과 원색성으로 밖에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긴 싸움을 못합니다. 삶의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행하고 있는 그의 권위를 근거하여 순종하는 자의 신앙이 공적 영역에서 나타낼 수 있는 도덕성으로서의 긴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한 번 초월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혹은 세상을 혹은 현실을 내 신앙과 감격에 끌어들여서 쉽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어느 때보다 그 숫자를 많이 하고 그 영향이 클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뜻밖의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뜻밖에도 1700년대에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1736년 영국에는 버틀러 주교라는 분이 당시의 신앙 현실을 이렇게 개탄했는데, 연대를 안 가르쳐줬으면 어저께 쓴 칼럼일 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급기야 이를 허구로 여기고 있다. 그것이 오늘날 분별력 있는 모든 사람의 생각이고, 이제 남은 것은 기독교가 세상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오랫동안 이해된 데 대한 안갚음으로써 기독교를 조롱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일뿐이라고 생각한다.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안티 기독교가 늘어서 인터넷에
온갖 조롱과 비웃음이 난무하고 있는데 우린 사실 아무런 대꾸를 할 줄 모릅니다.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과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굴 붉히고 누가 더 큰 소리 치냐 하고 화가 나면 뭐 여러 사람 동원해서 댓글을 달고 정도이지, 이런 비웃음과 조롱이 야기된 가장 중요한 문제, 유일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존재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 통치의 거룩성이 가지는 그것이 공적 영역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도덕성을 그의 삶에서 책임지지 않는 탓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합 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도덕성을 다만 하나의 규범으로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규범으로 가지자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선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선은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재하는 통치자의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인간 생활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실은 살지 못하는데도 그것은 이해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하나 전제되니까 보통 어느 사회든지 법과 자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법과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은 질서가 필요하며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이죠. 그러나 신앙은 이런 질서와 가치 이전에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다. 이 표현을 여러분 두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통치자가 계시고 그 통치자가 선과 의를 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통치 아래 순종하며 항복하는 삶이고, 그것이 도덕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도덕은 참으로 다릅니다. 도덕이 기독교 신앙과 결부된 것과 혼자 규범이 됐을 때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리 신앙 세계를 돌아볼 때 은혜와 행위라는 것이 대비됩니다. 그죠?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이고 행위는 자기가 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감사와 자랑이라는 것으로 대비시킬 수 있죠. 은혜는 감사케 하고 행위는 자랑케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이제 도덕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단계로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 한국교회가 경험하면서 그 능력을 우리 모두가 기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는 뜻이고 은혜에 의한 것이고, 은혜란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의하여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경적 표현은 사실 아닌데 성공을 낳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나 노력, 자격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어떤 오해를 하느냐 하면 쉬운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쉬운 것.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도 됐어 라는 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복음의 능력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었다가 은혜를, 오늘의 복음의 능력의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의 능력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수단과 방법에 의존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왼손으로 써도 됐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발꾸락으로 써도 됐다고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이 결과를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얼마나 더 되겠느냐가 됐고, 모두에게 쉽게 믿으면 돼,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믿으면 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울대학교 붙은 사람이 와갖고 떨어진 사람한테 하는 말, 야 그까짓 거 뭐야, 그거 그냥 쓰면 돼.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되면 안 되죠. 기독교 신앙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가치함이 무성의함과 연결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유였고 본질이었고 유일함이었다라는 대로 안 가고, 나의 자격 없음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쉬운 복음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잘못들 이해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요구되는,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마치 복음의 능력이 아무 노력 없이도 얻은 것의 연장으로 나는 이제 잘나서 도덕을 지킨다 라는 대로 연결되고 있고,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쉬움을, 복음을 쉽다고 얘기하는 이 복음의 값쌈을 논하기 위하여 무도덕주의가 되고, 도덕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믿으라고 무책임한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결과가 일어나고 내 책임도 면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합의 실패며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 같이 성도들이 말려 들어가는 제일 큰 오해와 무책임한 일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공적 영역이라는 곳에 실용성 이외에, 현실성 이외에 아무것도 허락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며 더 실용성이 있는 방법 외에는 이 공적 영역에서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무한 경쟁으로 가면 공멸하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법을 어느 사회나 요청하고 있습니다. 법과 도덕은 차이가 많습니다. 법이란 뭐냐 하면 강제력이죠. 공멸을 막기 위한 사회 제한 조처입니다. 무한 경쟁으로 가면 결국 모두가 공멸을 하니까 법을 가집니다. 그러나 법은 도덕과 그 차원에서 다릅니다. 도덕이란 강요받지 않은 순종이라고 정의합니다. 기독교 신앙적 차원에서 이 말 정의 멋있죠? 강요받지 않은 순종. 법은 강요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으면 모두가 억울해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그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강요된 것이니까 모두 억울해합니다. 그럼 우린 다릅니다. 우리의 도덕은 강요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승복하여 우리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묶은 것이 도덕이요, 우리가 하는 식으로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이 표현을 쓰느냐면, 신앙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사적 영역으로 숨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 관계,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일이 되지, 공적 영역, 살아야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일을, 거기서 도덕을 지키는 일을, 강요받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꺼이 순종하는 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한다는 일은 신앙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으니까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는 자꾸 말을 잃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죠. 무시무시한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기독교 신앙 혹은 지금 공적 영역에서 쓰는 표현으로 도덕, 기독교 신앙의 도덕성은 뭐냐? 사랑이죠. 세상에서의 도덕성은 자기의입니다. 자존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도덕이 자기 증명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섬김이고 희생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왜 그렇게 하랍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술도 주문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초월적인 마술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통치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통치가 우리의 기대와 소원과 상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고 크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기꺼이.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유토피아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과 비교가 되지 않고 우리가 가지는 인격성과 도덕과 이상이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남보다 더하는 것은 도덕적 실천에서 더 나간 거 아니죠. 내용에서 더 나간 겁니다. 기독교 신앙인이 이걸 못하고 있죠. 늘 얘기하지만 신우회를 만들죠. 신우회 만든 거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들끼리 모여야 얘기가 통하고 가치가 전달이 되고 공적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와 오직 법을 지키는 자 사이의 구별이 드러나는 다른 방법이 없는, 종교라는 색깔을 칠해야만 드러나고 삶으로는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시급한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신앙 고백이 현실에서 책임 있게 증거되어야 할 여러분의 인생인 것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경우를 도덕성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신앙적 도덕성, 사랑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록이 결국은 망하여 적국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돌아보는 이스라엘 역사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적국에 잡혀 있고 선민이라는 특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독특한 어떤 가치가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포로로 와 있는데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뭘 하란 말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보이는 정치 군사적 우위, 현실적 보상, 그 증거와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자의
주어진 상황에서의 순종이 있을 뿐이다. 너의 포로된 상황에서, 우리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주를 모시듯 살아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어디까지 각오해야 되는가 무시무시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보시는 게 도움이 되면 안 찾는 게 낫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성경이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세상 앞에 우리를 어떻게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죽나 보게 하려고 불렀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저게 믿지고 손해보고 그래서 결국 죽어도 저렇게 살 것인가, 저가 지키는 신앙이, 공적 영역의 표현으로 도덕이 이해관계를 정말 벗어나는가 보자, 그 요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사망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도, 이 세상에서의 보상도 방법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아닌 것을 보이기 위하여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순하게 죽을 것입니다. 내가 비명도 지르지 않고 곱게 죽으리라, 그것도 피아니시모로 표현하는 악이죠. 그죠? 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 뒤집어 쓰리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신자의 현실적 책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여 현실적 보상을 받는 데 대하여 시비 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일이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세상을 준다 해도 하나님과는 바꾸지 않겠다. 온 우주와 역사의 영웅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과 바꾸지 않겠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거부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순종을 약속하기까지는 다른 데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많이 배우신 지혜를 동원하여 좋게 말할 때 순종하시고 예수 믿는 위대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묶인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을 삶의 어떤 경우, 상태, 조건 속에서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고 세상은 우리를
어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인생과 존재를 신앙으로 확인하고 순종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